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로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또는 수남주일이라고도 하죠. 이제 사순절 시작이 2월 17일에 시작하여서 4월 3일까지이며 또 고난주간은 3월 29일 내일부터 4월 2일, 4월 3일까지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그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제목처럼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인데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어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여느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냥 걸어가시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자 제자 2사람을 보내시어서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1절 또 2절에 있는 말씀이신데 들어가시면서 다른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두 발로 또박또박 걸어서 늘 섬기기를 좋아하시고 조용하신 분이시고 성품상 뭘 이렇게 거치장스럽게 나 들어갔네 하면서 그냥 아주 바라바라 하면서 뭐 자기를 막 아주 과시하고 이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예루살렘에 이제 처음 들어가시는 것도 아닌데 오늘 들어가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들어가시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제자들 둘이 나가서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가라 했는데 그 맞은편 마을에 가서 이제 묶여 있는 나귀를 너희가 볼 것이다. 근데 여기를 봐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만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다. 그래서 그 두 마리를 한꺼번에 끌고 오너라 그래요. 다른 제자들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뭐 이렇게밖에 소개를 안 했는데 마태만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집 주인도 아니고 나귀 새끼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 왜 남의 나귀를 그렇게 끌고 가? 이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은 즉시 그들이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거는 4절에 봐보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이루어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그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이제 데리고 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스가랴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이루려고 그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들어가는 길이시고 뭔가 이유가 있는 행동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유심히 이제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타내시는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제자들이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무리들이 자신의 겉옷을 나귀 등 뒤에 펼치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근데 먼저 많은 그 무리들이 겉옷을 펴서 막 말 위에다 펴주고 펼쳐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 위에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아 예수여 하고 막 길가에 막 뿌려주고 막 외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그 내용인데요. 그 막 외치는 사는 말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것이 이제 자기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다른 때와는 여느 때와는 달리 예수님 거기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왔다. 그리고 오늘 내가 치료를 받아볼까. 저분이 뭐 병을 고친대.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그분에게 내 병을 고쳐달라고 내가 말을 해야 되겠어. 뭐 나를 좀 살려달라 하겠어. 뭐 이런 일들로 예수님을 만나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시하신 대로 들어가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하면서 여러분 막 환영을 해주잖아요. 이런 행동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는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차곡차곡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귀가 의미하는 뜻이 있는데요. 나귀가 주는 의미는요, 여러분 나귀 새끼가 주는 의미는요, 평화와 겸손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주러 오셨지만 멍에를 메고 짐을 운반하거나 사람을 태우는 수단으로 사용한 이 나귀를 왜? 만왕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당시 그 왕은 말을 타요. 말은 권력과 힘을 나타내주고 상징해주는 것이거든요. 말을 타고 나타나셔야 되는데 만왕의 왕이시여 하면 호산나 막 이렇게 막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선택을 하셨어요. 나귀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 나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평화와 겸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이게 왜냐하면 나귀는 짐을 실려다 나르는 거거든요. 사람이 타기도 하겠지만은 짐을 나르는 수단으로 이제 더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 어른을 탄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참 고약하시지. 그래도 나귀 어른을 타야 이것들이 훈련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턱하니 싣고 다니실 텐데 왜 그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고작 거기만 제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보면은 영적으로 거기가 깊은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 번도 나귀 새끼는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은 거라고 여기 말씀되어 있어요. 2절 가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기는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은. 그러면 그 애미는 수없이 멍에를 메봤죠. 멍에란 뭐예요? 짐을 싣고 가기 위한 수단에 어떤 그 보조 기구를 멍에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골에다가 딱 얹어놓으면은 뭐 쌀국식을 실은다든가 여러분 어른 말에도 안장이 있잖아요. 안장. 그건 안장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말도 위함이지만 말을 탄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장을 탁 실으면은 말도 좀 편하고 사람도 좀 편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나귀에게도 그 멍에가 있어요. 그 멍에를 탁 갖다 얹잖아요. 짐 싣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박으면 멍에 그 조그만 게 나귀를 박으면 양쪽에다가 막 옹사간데 산 같은 데 올라오면 곡물 같은 게 싣고 막 잘 올라다니잖아요. 그걸 이제 멍에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 새끼는요 한 번도 멍에를 메본 적이 없는 걸 탄 거예요. 그가 이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오랫동안 그 멍에를 맸던 그 나귀는 어른 나귀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편하게 실어드리겠어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율법이라는 자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크게 멍에였어요. 멍에. 뭐 주일날은 뭐 500m, 250m도 가지 말아라. 그날은 뭐 밥도 하지 말아라.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바깥에 취입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과거에 저 신학교 다닐 때마다 건국교회가 있거든요. 건국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서울서 어떤 건국교회 다니는 청년이 서울은 4km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데 돈을 쓰지 말라 그래가지고 걸어 다녀요. 걸어. 그리고 건국 거기는 보수 중에서도 가장 보수인데 여러분 전기 스위치도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전기 스위치도 안 켜요. 그렇게 보수적이거든요. 그것은 어디를 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본다는 거죠.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도요. 주일날 목사님 사모님이 외부에서 어떤 손님이 오셨는데 갑자기 손님이 오셨는데 주일날은 돈 쓰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에게 금매 자기 집에 있는 깍두기 하나에다 밥해갖고 내가지고 이렇게 손님을 대접했다. 주일성수, 온전한 주일성수는 그렇게 해야 된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단 말이에요. 일하지 말아라겠습니까? 절대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예? 반찬 하면 안 돼. 돈도 쓰면 안 돼. 이게 저 어렸을 때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에서 주일성수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잖아요. 7시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봄바람 쐬러 막 벚꽃놀이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1부 예배 있고 2부 예배 있고 막 이런 데는 이건 주일성수가 온전한 성수가 아니라고 막 그런 말들도 막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율법들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멍해인 거예요. 멍해. 예수님이 그걸 지금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그 멍해를 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밀밭 사이에서도 말이죠. 예? 배고프니까 식사 대용으로 밀을 이렇게 비벼서 드시기도 하시고, 주일날 영혼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막 병을 고친다고 예수님을 막아가지고 막 저런 뭐 이게 막 이렇게 판단하면서 비판하면서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따위로 막 말이지 뭐 주일성수를 왜 그따위로 하고 앉느냐, 네가 무슨 신선 모독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막 그러고 막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주일날도 환자를 막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율법으로 한 번도 멍해 매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멍해를 수없이 맨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멍해 맸던 나귀를 타시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멍해를 매보지 아니하였던 새끼 나귀를 타셨다. 아멘? 그리고는 이 한 번도 멍해 매보지 않은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멍해를 매본 적이 없어. 율법이라는 것을 자기한테 올무가 돼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한 번도 멍해 매보지 않은 이런 그런 나귀 새끼를, 그래서 우리 모든, 그래서 여기는 뭐 여러 가지 그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번갈아 가면서 나귀도 타고 나귀 새끼도 타면서 이렇게 나는 너희들 율법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지만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나는 이렇게 왔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다가 나귀 새끼를 타다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딱 이렇게 그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렇게 주석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태는 아무튼 나귀와 나귀 새끼를 이렇게 언급해 놓은 것은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한 번도 사람이나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새끼 나귀는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멍해를 매보지 않았던 예수님과 또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귀는 예수님의 이런 그 모세를 통한 율법의 정치이며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이후에 교회를 상징한다. 예수님 이후에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유대인들을 떠나서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멍에 매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았고, 또한 죄가 없으신 빈으로서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았던 새끼 나귀를 타셨는데, 이미 이런 내용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였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가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스가랴가 선지자는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가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이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은 그 작은 새끼를 타신 또 하나의 이유가 그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죠. 겸손. 작은 새끼를 겸손의 마음으로. 그래서 평화와 겸손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하나님과 죄의 담을 헐기 위한 평화이며,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기 위한 평화의 상징이며 또는 예수님이 겸손하신 성품이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다. 당시 고대 풍습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은 말을 타는 법이지 나귀를 타는 법이 아닙니다. 왕은 입성하면 그래서 반드시 말을 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여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서 말한 5절 밥은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은 그 왕가의 그 족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했으면 당신은 왕이십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막 옷을 막 등골에다 깔아주고 뭐 길가에다가 종려나무를,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인 거예요. 종려나무를 막 가지에다가 이렇게 길가에다 막 뿌려주면서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그렇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 놓고 일주일도 안 가서 어쩝니까? 그들이 변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 신성모독죄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송하리라다 막 이파리 깔아줬던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힘을 뱉고 조롱하고 죽여야 마땅하다고 누구를 살릴까 예수를 죽이고 바다바를 살려주라고 막 이렇게 선거했던 민중들이 그들이에요.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말 마땅히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겠지만 굳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겉옷과 나귀 등 위에 깔아줬지만은 우리는 그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깔아줄 곳이 없으니까 이파리를 호산나 하면서 겉옷을 깔아주는 그런 행위를 나타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항상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외롭고 공고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딱히 큰 부자가 없어요. 딱히 큰 부자가 없고요. 크게 권력 있는 사람들도 없는 거예요. 그저 가난하고 힘들고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여드리면서 모여있는 작은 그런 소박한 단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그 왕이라는 것을 높여드렸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높여드렸지만 그들이 왕의 후손임을 분명히 높여드렸지만 왜 그랬는지는 모르죠. 그건 역시 하나님의 조성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잖아요. 왕으로 오셨어. 이 예수는 왕으로 오신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 민중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입성하시는 것이잖아요. 호산나 왕이여 막 이렇게 해도 일주일 후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모르고 그게 지금 뜨벅뜨벅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일생일대기에서 가장 힘든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갈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실 수도 있겠다. 이제 물론 그건 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귀는요 성품이요 유순한 동물로서 주인이 그 하라면 한 대로 잘 한대요. 나귀가. 근데 말은 그러지 않아요. 말은 고집이 세고 강하고 교만하고 엠만 해갖고는 다스려지지 않아. 그래서 너무 펄떡펄떡 뛰댕인 사람을 보고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저놈은 참 야생마 같다. 저거 훈련을 단대히 받아야 되겠다. 훈련받지 않은 말은 사람들이 가까이 클 수도 없을 정도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나 나귀는 그러지 않아요.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 힘있고 교만하고 막 권력이 센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 게 아니라 나귀처럼 힘없고 보잘것없고 순종하면서 말 잘 듣는 사람을 하나님 쓰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아직도 안 쓰실까? 그럼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여기 봐보니까 2절에 봐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실 때는 쓰시기에 합당한 놈을 쓰지 뻣뻣하고 그냥 교만하고 그냥 잘났다고 뻑이고 막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어요? 안 쓰시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고집스럽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에 붙잡혀서 빌라도의 재판을 거쳐서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기까지 지상에서 겪은 이제 가장 큰 고난을 기념하는 한 주간이 마치 예수님은 나귀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면 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하라니까 저는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의미,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번도 멍에 넣어보지 않았던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로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그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였기 때문에 종려나무 잎으로 호손나 다윗의 자손이 환영식을 참여했으나 정말로 뒤돌아서서 침뱉고 뒤돌아서서 돌팔질하고 이것이 우리 죄된 인간이라는 것이죠. 비웃고 조롱하고 잠시라도 왕의 대접을 눈꼽만나 했지만은 이거는 예수님은 이제 그런 자신의 고통이 다가옴을 불구하고도 다 뻔히 알면서도 고난의 불구덩이로 순종하려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어쩝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태복음 29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들 것을 아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나귀 새끼처럼 제가 이렇게 죄의 멍에 한 번도 메어보지 않는 나귀 새끼. 나는 죄의 멍에를 정말 나는 한 번도 내가 죄에 대한 멍에를 내 몸에 걸쳐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정말 저는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율법의 멍에도 있지만 죄의 멍에도 있습니다. 죄의 멍에가 우리한테 이렇게 짓눌릴 때는 여러분 우리는 안 하고 싶어도 그 죄의 멍에를 짊어졌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죄의 멍에를 매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멍에 매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 이것이 주는 의미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고 죄에 대한 것에서 너무나 깨끗하시고 그래서 고난주간에는 막 하얀 백합꽃을 부활주일에 하얀 백합꽃을 막 하얗게 이렇게 강대상에 막 취장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제가 손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준비하는 사람도 좀 죄송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깨끗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 깨끗했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이렇게 하셨다. 여러분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고난의 불구덩이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성품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태복음 29장 42절에 가보니까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요. 두 번째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는 것하고 두 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한 번 기도할 때는 그래도 그래도 뭐 이렇게 하지만 두 번째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면 두 번, 세 번 기도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번 기도할 때 다짐하시고 내가 정말 잘 감당하기를 원해. 하나님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힘을 얻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 잔을 정말 마실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두 번 또 기도하시고 제가 두 번째 기도한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고는 이제 힘을 하나님께서 부여를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다
탁 하고는 일어나셔서는 이제는 가자. 때가 되었다. 세 번째 기도하고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그런 말씀 안 하셔요. 이미 하나님의 힘을 부여받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여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도 겸손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으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란 고난을 감당하는 각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꽃이 피려면 땅속에 묻힌 씨앗이 껍질과 어둠을 뚫고 나와서 새싹이 돋아야 합니다. 부활과 영광이 있으려면 자신이 깨어지는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불구덩이라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 믿음을 갖도록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게 이것을 원하시면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대로 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종려나무로 환호해 주던 그 환호성을 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환호해 주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야 너는 왕으로 왔잖아.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십자가 지지 마. 이렇게 유혹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지만 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해준 그 환호성을 뒤로 넘기고 화려하고도 대접받는 그런 따뜻함은 뒤로 던져버리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저렇게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 9절을 봐보니까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그렇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더두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 있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리라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한패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다 망하고 다 흩어지고 내가 포도원을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냐.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탄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0장인데 5장으로 되어가지고요. 제가 원하는 내용이 안 나왔어요. 여러분 50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의 어떤 고통이 나오거든요. 저거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이사야 50장 4절로 9절 제가 잘못 표기를 했던지 그랬던 모양입니다. 4절로 9절까지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을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상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고통당했을 때 고백했던 내용으로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선지자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이나 그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고난당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함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고 좋고 좋은 일만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영광의 길을 나도 걸어가기 시작하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씨앗이요, 꽃이 피기 위해서는요 좀 땅속에 묻혀서 껍질이 또 그 땅속에 있는 그 어둠을 뚫고 세상에 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흑암의 그늘에 묻혀서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비전도 사라져버리고 소망도 없을 정도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고난 끝에는 주님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신앙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면은 반드시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화려함의 꽃처럼 아름답지 못해도 때로는 좋은 삶의 결과가 없어도 예수님께서 가신 길처럼 고난의 길이며 조롱의 길이고 결코 웃음이 없는 길이라도 고난에 동참함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은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함께 눈물로 겟세마네 기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동참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져서 함께 동참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특별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특별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살아온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삶이 돌아올 수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그분의 겸손과 낮아짐은 바라보면서 모든 삶에서 막힌 담이 흐려지도록 평화와 겸손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있던 고난 주간이 아닌 좀 더 성숙한 고난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